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것저것 책들을 많이 구입했는데요. 책을 구입하고 나서 가장 마음이 기뻤던 책 중에 하나가 Encyclopedia of Prayer, 기도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구입했을 때였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그 책을 구입하고 초대교회 교우들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을만한 신앙 선배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 그 기도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기도들이 많아서 어떨 때는 한때 그걸 가지고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문을 이것저것 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문은 너무 좋아서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 또 전달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하고 나니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여기저기 성도들도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깨달음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주옥 같은 수천 편의 기도를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기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어떤 젊은 탐험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글을 읽고서 제가 많은 영적인 감동을 얻게 됐는데 그 젊은 패션이 풍성한 열정이 있는 그 탐험가가 내가 이번에는 북극을 한번 점령해야겠다 생각하고서 북극 탐험에 나섭니다.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이 열정이 있었던 또 건강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북극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유난히도 날씨가 좋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북도 날씨가 좋은 날이 있는가 봅니다. 햇볕이 쬐고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오늘은 더 빨리 달려야겠구나. 더 빨리 걸어서 이렇게 기록을 좀 단축해야겠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리 측정기를 보니까 점점 북극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북극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열심히 북극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오히려 북극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거리 측정기가 잘못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이 젊은 친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걷다가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주 거대하게 큰 빙판 위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빙판은 남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빙판 자체가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북극을 향해서 걸어가도 북극과 가까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 글을 읽고서 참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북극과도 같은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북극과 같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노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 본질과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기도를 지적하시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도의 형식주의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주의에, 형식적인 기도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형식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셨던 것은 그들의 기도에 있어서 장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당에서 또 많은 사람이 오가는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열을 다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지적하십니다. 사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긴밀히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커다란 임재 속으로 콕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콕 들어가. 콕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도를 잘 정의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임재의 가장 중심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입으로는 거창하게 기도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자꾸 핸드폰 보면서 카톡 확인하고 막 인터넷 확인하고 그럼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기분 굉장히 상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눈과 마음은 자꾸 옆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기도를 무조건 골방에서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시는데 그것은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꾸 길거리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의식된다 라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내 자신이 크게 드러나는 청상유수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단 한마디의 기도를 짧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함이 배어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기도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방 신을 바알 신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 이방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는 말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이방인들의 주문을 애우는 듯한 그런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주문을 애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쌍방이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기도는 무조건 오래 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남녀가 사랑하듯이 저 남녀가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 다 젊었을 때 연애 다 해봤잖아요. 지금 나이가 80 다 되셨지만 젊었을 때 다 연애 해보셨을 거예요. 이 연애할 때는 얼마나 기뻐요. 아니 한 30분 전에 만난 것 같은데 벌써 12시가 됐어. 벌써 6시간이나 흐른 거야 시간이. 금방금방 흐릅니다 시간이.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또 안 흘러. 결혼하기 전에는 매주 같이 영화를 봤는데 결혼한과 동시에 영화 보는 거 끝. 참 이상하다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영화를 같이 안 보게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아니 5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시간, 4시간이 흘렀다.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짜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없이 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꼭 참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그 타락했던 문화들, 그 사치와 정말 그 부패로 물든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그 교회를 떠나서 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겠다라고 교회를 떠나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교회를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최소한의 것만 먹고 최소한의 것만 입고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영적인 교훈들을 이제 책으로 써서 남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조차도 인간적인 욕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에 따르면은 어떤 성역적이지 못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 몸이 지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평가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게 만났고 그 만남의 결과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하나님같이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한 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시내산 밑으로.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꾹 참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배고프다고 막 짜증내고 피곤하다 짜증내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는
자기 누이를 위해서,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성경 찾아보면요, 딱 1초간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누이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1초면 딱 끝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밤에는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막아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신명기 고백을 보고 신명기 1장에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때 너희들을 위하여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은 40일 금식은 정말 생명을 건 그런 금식이죠. 우리는 금식할 때 물하고 소금은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금식을 한 40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진짜 기도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중에서 1분짜리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40일 동안 기도한 것이 진짜 기도입니까? 예? 두 가지다. 속지 않으시네.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보통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길이는 정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오래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역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야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에 취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최고인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상황을 잘 표현하는 딱 한마디의 단어, 또 한마디의 수거, 그런 것들을 딱 사용함으로써 짧게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길이가 길다 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기도,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꼭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상반기 3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나중에 나오는 3개의 기도는 우리 인간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마치 이것은 10계명과 똑같아요.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인간의 관계, 즉 십자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깊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이웃이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문제를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목적과 뜻은 대부분 거의 같이 나오는데 크게 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나오고 빵의 문제가 나오고 우리 인간의 보호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이런 내용이 꼭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기도는 항상 하나님 위주로 기도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높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빵을 언급하셨습니다. 빵은 우리 당장에 내가 먹고 살아야 당장에 내 현실의 필요입니다. 필요. 반면에 죄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내 잘못입니다. 반면에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악과 시험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도전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미래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래의 필요까지 모든 시제를 다 통과하는 통전적인 기도를 하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짧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 기도의 방향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북극 이야기를 했죠. 북극을 탐험한 그 탐험가 이야기를 했죠. 그 북극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진실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균형 있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주기도문의 파워는 또 다른 면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이 그 내용과 방향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유용하지만 저는 오늘 특별하게 주기도문이 우리를 내적으로 치유해주는 그 치유의 측면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할 양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오늘 특별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주기도문이 우리를 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아주 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구상할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지 않고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이렇게 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이제 한 절 한 절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은. 그래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찬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주기도문을 좀 더 잘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첫 번째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은 우리의 열등감을 해소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내가 이 땅에서 가졌던 나의 열등감,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는 힘도 없고 또 나도 별 볼 일 없고 나는 왜소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가 왜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재벌들끼리 모이면은요 우리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면 대단한 재산가 아니에요? 우리는 200만 불, 300만 불을 가져도 큰 재력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돈도 아니래요, 한국에서는. 몇 조 원씩 가져야 부자래요. 근데 몇 조 원을 가진 재벌들끼리 모이면요, 그 안에서 서열이 딱 매겨진대요, 서열이 이렇게. 그래서 10대 재벌은 삼성 재벌가 앞에 서면은 왜소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영구 황태자가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 크게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받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전 우주에서 제일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의 그 다음 문장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좌절감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운 대로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계획이 잘 성취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욕심껏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낙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불완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완전하신 뜻이 내 인생에서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내가 드릴 거 다 드리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내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선교하러 나갔어요. 선교하러 나가서 집을 비운 사이에 내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내 삶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왜 이런 일들이 꼭 벌어져야만 하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날 향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뜻이 있을 것인데, 또 뉴욕을 향한 뜻이 있을 것이고 뉴욕 감옥을 향한 뜻이 있을 것이고 내 직장을 향한 뜻이 있을 터이온데, 그 뜻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좌절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어렵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음 문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불안감을 치유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혹시 내 비즈니스가 실패해서 또 내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굶게 되면 어떨까? 그런 불안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다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혹시 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지 않을까?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면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수가 주는 게 아닙니다. 보수를 통해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구제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사도 바울이 건의했을 때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구제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게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을 믿고서 너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먹을 것 때문에, 또 입을 것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내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서 계속되는 주기도문은 우리의 죄책감을 치료해 줍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은 죄와 죄책감의 포로입니다. 어느 인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죄책감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괴수 중에서 가장 큰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의 단서를 붙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을 치유해주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공포감도 해소해 줍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 저 병이 나도 생기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요. 저런 실패가 나에게도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이 명예에 큰 훼손을 입게 됩니다. 저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공포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 공포감을 숨기고 살아갈 뿐이지 모든 인간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어떤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악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내가 악과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감을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미래에도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어떤 병을 앓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모욕과 수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악과 내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구나. 내가 마음을 담담을 갖자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마지막이 너무 장엄해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한 80 넘어서 85세 이렇게 돼가지고 널싱홈에 간다고 하십시다. 널싱홈에 갔더니 다 잊어버렸어. 설교 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린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 나이가 먹어가지고 80 넘어가지고 90 돼가지고 이렇게 널싱홈에 갔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고 내가 인생 헛것 살았구나. 차라리 그때 더 즐기고 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 내 땀과 노력과 시간은 영원한 것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다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신앙을 했던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영원한 하늘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마지막 12장에 읽어보면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허무함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기도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나중에 죽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길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적으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여러분의 내적인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